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오늘 다는 아니지만은 모처럼 우리가 1부 예배 드리던 분들이 또 2부에 오셨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 황장로님 또 늘 1부 예배에서만 뵙다가 오늘 우리 함께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중이지만은 25일 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역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의 역설. 첫 번째 성탄의 역설은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아주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호텔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관도 아닙니다. 완전 평야 그런 광야 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구유에 예수님이 눕혔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죽통입니다. 죽통.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지붕도 없습니다. 완전히 별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들입니다. 들. 양의 울음소리만 들리고 가끔 개들이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호텔은 아마 고급 관리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호적하라 자기 고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동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만삭.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말이나 낙타나 어떤 나귀를 타고 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오셔야 했느냐? 그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갈 이유도 없습니다. 나사렛이 비록 천한 동네지만은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편치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여기에 보면 아구스도가 1절에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앞에 붙여지는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의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메시아를, 예수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고의 나라의 왕을, 임금을, 황제를 쓰신 거예요.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할 수 없이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역설 첫 번째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려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최고의 권력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역설이에요.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옛날 미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했던 연극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조금 아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아이가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을 이렇게 시켰어요. 여관 주인. 다른 아이들은 뭐 대사도 많고 그 아이는 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을 시켜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방 좀 주세요. 그렇게 놓고 하면 방 없어요. 이 한 문장만 하면 돼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가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돼서 배가 부르잖아요. 만삭이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는데 이제 여관 주인인 이 어린 꼬마가 앞에서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방 없어요만 하면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와가지고는 우리 방 좀 하나 주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잉태하려고 합니다. 방 좀 하나 주세요. 방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 꼬마가 약간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방 없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선생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아니야 어서 오시라. 연극은 깨졌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쭉쭉 흘렸어요. 연극은 중간에 그만 끝났지만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성탄 아침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잠이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무슨 몸이 문제겠어요? 건강이 문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 없습니다. 신분이 있고 지위가 높고 뭐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자로 임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 아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요, 실력도 지식도 가난한 뭐 지위가 높고 낮음 그리고 뭐 학교를 많이 배웠고 늦게 소학교 나오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을 품어주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가보면은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어요. 거기 가려면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우리 아이들 키높이밖에 안 해놨어요. 낮게 해놨어요. 일부러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갈 때는 교황도 무슨 뭐 황제도 다 소용없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고요. 예수님을 섬길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를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케 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탄의 역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누면서 메대와 파사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파사가 오늘날 이란의 뿌리죠. 근원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사실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란인은 페르시아라고 파사라고 쓰지 않죠. 근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에 돌려보냅니다. 그때 1차 귀환으로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2차로 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제사장 예수아. 스룹바벨은 다윗의 족속이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3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룹바벨이 돌아오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눈물로 그 말씀을 선포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 때문에 죽음의 고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중간에 돌아가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셨는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 돌아와서 그가 쓴 기록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에 가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최고의 황제를 쓰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청산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통령까지 아니면 세계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까지도 쓰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선교사로 파송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배의 선장을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그런 높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낮고 천하게 예수님 오신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이 사건.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그 사실을 모르죠.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범우주적인 그런 그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역설은 4절에서 7절인데요. 오늘 여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읽어요.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두 번째 역설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낮은 자로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분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는 권능의 주로 시편 110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예수님은 권능의 주로 오십니다. 능력의 주로 통치하러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로다 구원이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탄의 역설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만 가장 큰 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낮은 자가 큰 자가 됐느냐?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그 말씀도 제가 전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함께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계시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또 내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오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 때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그런 엘샤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누가 먹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잡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땡그라져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예수님 어떻게 저걸 먹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이 의자에 계시고 나는 그 무릎 앞에 엎드려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만찬할 때 떡을 떼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사 나누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오늘 점심도 먹고 또 교제도 나누고 뭐 떡을 떼고 이게 다 성찬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예수 위에 산다 그 얘기는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인용해서 한 목자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 목자를 더 첨부했죠. 여호와 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이사야 9장 6절 오늘 또 우리가 읽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슬픈 것은요 2024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누우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어도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그런 예화를 제가 쓰지만은 미국 교회에 흑인 아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백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합니다. 백인 교회가 흑인 아이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밖에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애야 너도 못 들어가니 나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개토야. 우리끼리 좋은 거야.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거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은 항상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네.
이 말씀은 말입니다. 전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요. 전도할 때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어려서부터 성탄이 되면 그렇게 혼자 뛰다가 눈 올 때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탄 트리 하기 위해서 한 15리끼 가가지고 사철나무 꺾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산에 노가지나무 그 겨울에 그 캐집니까? 어른데 막 대충 그렇게 해다가 노가지나무가 꼭 이렇게 생겼어. 그걸 저희들은 노가지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어놓고 지금 생각하면 소나무 하나 죽죠. 그 노가지나무 죽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성탄 트리하고 그리고 개들하고 뛰놀다가 눈이 막 오니까 그게 논두렁이 높은지 낮은지 전부 허옇잖아. 개들은 또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뒤로 가다가니 논두렁 밑으로 굴러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목사시키려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같아. 자, 그런 성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 2부. 동네 목사님들한테 성탄 2부 모여 안 모여요? 안 모여. 성탄절 예배도 없는 교회가 많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성탄절이 뭐 어떤 날이다 그거 신경 쓰지 마요. 그 어떤 날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생일 알아? 진짜 그날이 여러분 생일날이야? 근데 생일은 꼭 챙겨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면 안 될까? 낮은 자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최고의 높은 자로서 여러분 최고의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군대 위문을 가요. 요즘 안 가는데 병을 위문에 우리 아들들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위병소에서 전부 기다리라고 그래요. 위병소에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등록증 뭐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이제 한참 시간 걸려서 이제 아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사단의 투스타 사단장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단장 대우를 받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사단에 이렇게 위문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막 사단장이 와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면 이미 연락이 돼가지고 위병수분이 그 바리게트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될까? 존귀하신 예수님.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고 또 여기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목자들. 여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가장 비천한 자들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의 후예라고 그럽니다. 레갑 자손의 후예. 이 레갑 족속은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 때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 예레미야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샤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숫자를 놓고 마시라고 하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을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선조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밭도 파종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는데 왜 내 백성은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이 목자들이 말입니다. 그 어떤 주석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우리처럼 밭농사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포도주와 술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을 순종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이게 목축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겠는데 그때 이후로 한 600년 후죠.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사람이라면 그 후니까 한 600년 BC 600년대 그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제 이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 이런 지역에 이런 쪽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제일 먼저 그들이 만나고 영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목자들이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키던 그런 시몬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그때 품에 안고 대주제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그렇게 평생을 시몬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가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레갑 족속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쪽 땅으로 와가지고는 이들이 믿음 생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냥 목자들이다. 아주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추위에 목약을 양을 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번째 역설은 이렇게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장막에 거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냥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역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고 오죽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전박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읽어보겠어요. 여기 8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구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역설이죠. 가장 기쁜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비칠 가장 기쁜 소식을 이게 굿뉴스야.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너무 찌릿. 오늘 얼굴 피세요 하면 내가 여러분 다 알아.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고 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별로 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잖아요. 가장 기쁜 좋은 소식. 신랑 보고 교회 가자 했더니 오지도 않고 내가 다 알아. 뭐 그렇게 존심과 그런 개인적 프라이드가 강한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 찬양하지 않았어. 왕들이 찬양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로드 왕이 나도 경배하게 해라. 이제 어디서 예수님 오셨는지 알려달라. 동방 박사들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해 보니까 베들레헴이요. 그래가지고 나도 경배하겠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배하지 않았어. 오직 짐승의 구유. 짐승이 아마 발람에게 나타났던 나귀가 그 짐승의 구유였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그때 발람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나귀가 하나님이 사자가 딱 막으니까 벽에 이렇게 막 발람을 이렇게 이모 새끼 내가 여기까지 했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 깜짝 놀래. 막 말하잖아. 내가 주인님을 언제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 앞에 보시오. 근데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잖아. 막 그렇게 비벼대니까 떨어져가지고 다치잖아. 그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근데 아마 이 나귀 죽퉁이 그러면 나귀가 이렇게 거기 내 죽퉁인데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거기다가 아기를 높여 눕히지 마시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나귀는요 저쪽 구석장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죠? 눈물 나지 않아요? 나귀가 여러분 나귀는요 딱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건 완전 낙타 무릎이야.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도 임했구나. 열심히 내 죽통을 쓰시고 나는 뭐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나귀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은 찬양하지 않았어도 천군 천사가 찬양해. 이게 네 번째 역설입니다.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저는 오늘 황룡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뒤에서 이 말씀을 지금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오고 목이 간지럽고 지난 주일날 기도신데요. 그때 감기 들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이거 막 이 말씀 할 때 그래서 혹시 또 잊어먹었나 해서 제가 영광 뒤에서 그랬는데 아니 잘 알고 계시더라. 근데 여러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기 13절 14절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부에 쌓여 구에 계신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았어.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어제 저녁에도 노래 부르고 오늘 또 기쁘다고 오셨네. 어제 밤에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 교회 앞에서 노래 불렀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면요 그게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이 땅에 딱 쏟을 때는 막 폭발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호련히 14절 지극히 높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땅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에게만 평화라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설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20절 여기 보면
이제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제는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이것이 역설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죽어요.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암에 걸려서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간증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사랑하는 예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진짜 다섯 번째 마지막의 역설은요,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경배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 목사들처럼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이 아기 부모에게 천사들이 전해주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거기에 있던 사람 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목자, 제3의 목자로 오늘 2024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이 흐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채운지 아십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채워요? 저분은 웅덩이를 채운대요.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쓰면, 그렇죠. 깊고 낮은데. 웅덩이, 깊고 낮은 곳에 그것부터 물이 다 차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차면 그 다음에 흘러서 또 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항상 내 마음에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셔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부터 채워요. 똑같이 앉아서도 은혜는요,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론, 성탄의 역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천국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